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이스라엘한테 말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아주 피 튀기는 목소리로 음성으로 너희가 반드시 거기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건 다 주상은 없애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거기서 너희가 복이 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절대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 그걸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이제 모세는 얘기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한테 쟤네들 가자마자 금방 저거 못 지킨다 그런 말해줘. 31장 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몇 살에 시작했지? 모세는 궁궐에서 몇 살까지 있었지?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 그 바로의 공주아들 40세까지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있었어. 그리고 80살에 불러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야. 지금 120세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끝날 때야. 그래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 있으면서 어디를 보냐 하면 12절 봐. 그러니까 11절. 특히 이 신명기는 말이야. 초막절에 꼭 읽어주래. 그래갖고 10절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기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부모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또 그때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아주 그 좀 높은 그런 사람들만 이 글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초막절 되면 그 레위인이 나와서 이걸 읽어. 랍비 읽어. 그러면 그걸 듣고 외워야 돼.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녀한테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참 이스라엘은 그거 전달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여진 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읽은 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출애굽할 당시니까 1500년 경이거든. 144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하에 지금 2000년, 202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 전달이 되게 한 거는 엄청나게 말씀 맡은 자로서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로마서에 오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AD 한 7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 뿔뿔이 예루살렘 떠나서 각 나라를 흩어졌잖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 그래갖고 나라가 없어졌어. 그리고 각 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절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말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살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한 3대만 살아봐라. 5대만 살아봐라. 한국말이 지금 통하니? 안 통해요. 벌써 너희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거 나면 벌써 영어가 더 쉽잖아. 그런데 너희 자식 가서 이게 2000년 정도 갔는데 한국말이 살아남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회당에서 모여갖고 매 안식일 때, 매 절기 때 이런 걸 막 들려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복을 줄만해. 그런 면에서는. 참, 그지? 말씀 같은 걸 잘한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라. 그러면서 4절 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이 생긴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아까까지는 설교였어. 근데 지금부터는 후기라 그래갖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에 머물러 섰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마 모세가 제일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슬펐던 사건이 이거였을 것 같아. 자기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 얘네들은 들어가자마자 이방신 따라. 그리고 내가 한 말 다 버려. 이 말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는 모세의 그 가슴 아픔은 굉장히 클 것 같아.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난과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이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내 백성들한테 숨기를 안 나타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앙 중에 있게 된다. 그럴 때 그러므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래. 그래서 노래를 가사를 줘가지고 그걸 외워 들리게 하면 걔네들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주래.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줘. 그래서 21절 봐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벌써 아노라. 얘네는 들어가자마자 배반할 거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나오는 그 모세가 가르친 노래가 32장인 거야. 됐어? 그래서 32절에 한번 32장 봐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거 이제 상상을 해봐.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온대. 그러면 어떡할까? 식물들이 촉촉히 그 비를 받아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낼 거 아니야. 그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엄마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아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이 교훈은 나에게 꼭 풀에 내리는 비 같은 거네요. 그 초목은 그 비를 맞아야지만 영양을 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네. 거기다가 또 비 오는 게 밤중에는 또 이슬이 와. 이슬이 와고 아침 되면 거기 방울방울 맺혀져 있는 게 그러면 그 연한 풀들은 막 내린 비보다도 그 이슬 거기서 나는 수분 가지고 매일 자라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자니 한 번에 훅 자라고 한 번에 훅 자라고 이렇게 되진 않아. 변화되는 게 꼭 비 왔을 때 풀이 뭐 먹었다고 그 다음날 휙 그래? 그런 건 아닌 것처럼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자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으면 자꾸만 읽고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마치 풀에 비 온 것처럼 아주 연한 풀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너무 좋지. 그렇게 되는 거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라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더라. 그러면서 쭉 이런 거 하는 거야. 어딜 보냐면 10절 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서 이 아주 좋은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깠잖아. 그럼 새끼가 높은 데 있다가 엄마가 그 독수리를 새끼들을 탁 땅으로 거기서 확 밀어버린대. 그럼 독수리 새끼들이 어떡하냐? 아직 날개를 잘 못할 때 막 떨어져서 와, 죽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날개를 막 치면서 죽겠다 그랬고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착 펴고 그 새끼 독수리 밑으로 쫙 가면 그 새끼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날개에 탁 얹힌대. 그리고 쫙 올라가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여러 번 어려운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자기 힘으로 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래. 어려운 것 같아서 나 죽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팍 받아서 그리고 또 이제 좀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길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이렇게 길러내셨는데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이 여수름은 그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인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빈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벌하였도다. 들어가서 마구상 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어떤 자냐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신들, 또 근래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들, 가나안에 들으니까 또 가나안에 막 신들이 있어. 그런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막 섬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래? 귀신들한테 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 백성아 절대로 귀신과 하나님은 원수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 하지 마. 귀신은 내가 나중에 진멸해버릴 거야, 사탄은.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하고 연합됐으면 안 돼. 그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 쭉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46절 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한 율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서 48절. 이건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생명이야. 그러면서 48절. 여기는 이제 봐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데서 저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장의 자손 중에게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멀리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글로는 못 들어가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멀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좋은 나라구나 바라보지만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켜서 못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데리고 들어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게 돼.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33장에서 12지파들 다 축복하는 장면이 쭉 있어. 그건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쫙 축복하면서 마지막 모세가 결론같이 하는 말이야. 29절 봐요. 엄마는 이거 참 좋아해.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난 행복하지가 않아. 순간 하루 이틀 우리가 좀 속상한 날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세상 게 좀 나를 어떻게 좀 힘들게 하더라도 그게 내 근본을 흔들 수 없는 거야. 내 근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엄마는 그것 때문에 살아. 인생 살면서 여기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게? 근데 여긴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때로는 우리한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영을 들여다보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축복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멘이지. 우리 이건 아멘이야. 그냥 하나님 저는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랬으면 저는 행복하고 저는 이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잠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 아시고 계세요. 그치? 에스더야. 그리고 에스더는 특별히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 거를, 너 기도를 들으신 거를 너는 증거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증거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너가 의식도 없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증거가 너의 지금 약간 속상한 거지만 남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에 증거로 남아있는 증거야. 나한테, 너희들은 모르는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이거지. 꼭 바울이 나한테는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처럼 에스더는 누가 뭐래도 이건 아주 증거로 남아있어. 엄마도 그래. 모든 사람들 크고 작은 거 있지만 다 자기한테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침내는 내가 이런 것들 사단의 건설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설 존재로 있을 거야. 그리고 34장에 봐. 이게 끝이야.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그게 아주 최종 결론이지.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기는 보고는 못 들어가. 납달렸다 이렇게 소화가 보시고 쭉 하면서 5절 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요단을 못 건너고 그쪽에서 죽은 거지.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죽자마자 금방 그 사람 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만약 이건 묘가 알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모세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다 한 사람이잖아. 이때 만약 모세의 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배하지 않겠어? 그리고 막 모세를 하나님같이 떠받들게 알겠죠? 뻑하면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인데 노뱀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모세, 아마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 어디 있는지도 없앴어. 그리고 7절 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난 이게 참 표현이 묘해.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기력이 닿아야 죽었더라. 뭐 이러거든?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같아. 맞다. 모세는 역사가 끝나서 죽었지만 모세가 남긴 율법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세까지 없어졌어. 아론, 모세 다 없어졌어. 그 완전히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안 남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구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리고 뭘 모르는 20세 그 이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계속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 말 순종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모세였더라 하고 기록을 한 거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직 안 나타났대.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1500년 지나서 예수님 모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니야.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모세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전해준 사람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아싸리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오늘 신명기까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전체 흐름을 가지고 이제 혼자 읽어보면 좀 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면 안 하잖아?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근데 전체를 아니까 아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듣는 사람은 이걸 처음 듣는 소리겠다.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언약한 건 우리한테도 한 언약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를 갈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해야 돼. 그거는 현실적인 일이니까 이 신명기보다는 더 좀 재밌고 좀 쉽고. 됐어?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까? 엄마 4시? 스탑할까? 응, 스탑해.